로마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막 옹알이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말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가만 누워있던 아이들이 몸을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뒤집게 하면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뒤집게 한 것으로 인해 또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기어다니고 갑자기 서서 아무도 안 잡아주는데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들 좋아하죠. 그리고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 당연하지만 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연한 건데, 성장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왜 그것이 감사하게 다가올까요?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으로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영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난다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 믿음의 영적인 깊이가 자라면 성숙해져야 되고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 아닌 어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정도, 나의 믿음의 레벨, 성숙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숙한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숙한 성도는 믿음의 체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신령한 은사를 영적인 축복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누렸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영적인 축복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누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받은 영적인 축복, 신령한 은사를 전하려 했을까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란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깊이 뿌리박고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되며 허무와 무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이 땅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어떻게든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울부짖고 한 영혼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고 나를 위해 보혈 흘리셨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나도 깜짝 놀래고 세상 사람들도 놀랄 만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영적인 축복을 경험한 그런 체험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그들은 직접 다 목격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그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제 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 우편에 나는 예수님의 1인자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제자들, 그렇게 되겠다고 외쳤던 제자들이 실상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은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180도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효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 체험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제사장들 앞에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침례 이후 그들은 그 전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울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신령한 은사를 체험한 후 그들은 어떤 역경에도 넘어지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눈이 그렇게 되면 그 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 어디에도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는 연약해서 잘 처음에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흑암에서 건져주신 것을 경험하면 지금 흑암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지만 반드시 빛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그 인생 괴로움이 많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었는지를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유대 랍비가 되어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은 우리가 정말 누리고 싶은 금수저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금수저의 배경입니다. 정말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금수저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의 삶을 택한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한 그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계속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합니다. 굶주림에도 배부름에도 연약함에도 강함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감사하는 능력을 배웠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희 특히 순복음 교단에서는 체험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체험 없이 그냥 말씀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하고 내가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것을 머리로가 아닌 내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말하기는 오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심으로 더욱 든든한 반석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어떤 거친 풍랑이 다가와도 우리는 든든한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숙한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요,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대형 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해? 아이고 개척교회 갔다가 괜히 잘못하면 뭐 해야 될 수도 있잖아. 막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대형교회 안에서도 봉사 안 하려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려고 그래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왠지 두려워서 하나님께 혼날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른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나만 봐달라 그럽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만 합니다. 나에게만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른의 기도는 어떨까요? 내 기도도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원한다.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경고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경고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경고케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경험할까요? 그 경험을 통해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의 간증 듣지 않습니까? 뭐 암에서 노인받았다, 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에서 노인받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게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왜 그렇게 만드실까요? 은혜가 많을수록 나눌 것이 많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가 자기들의 작전을 계속 방해하니까 왕이 열받아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도단성은 몇 겹이나 둘러쌉니다. 그 다음날 엘리사의 사안이 일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너무 많은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쫓아가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했겠습니까?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지금 호들갑 안 떠게 됐습니까? 지금 아람의 모든 군대가 지금 많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서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같이 놀래고 막 흥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쥐구멍 없나? 어디 개구멍 없나? 어디 도망칠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웃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사안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 보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불마가 불병거를 보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엘리사는 봤거든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불마가 불병거를, 너무 더 많은 숫자의 불마가 불병거를 그는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사안의 눈이 열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둘러싼,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고, 당연히 사안이 놀랐을까요? 안심을 가졌을까요? 당연하죠. 안심했을 겁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 왜 그렇게 놀라지 않았는지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나만 평안하게 살라고, 나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나보다 연약해서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듬어 주라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라고, 그들에게 내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증거하라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성도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진정한 이웃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시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시중에 판매되는 고기 가운데 이방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나오는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유대 시대는 못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걸 베드로에게 한상으로 보여주셨죠. 그 뒤에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라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찝찝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 제사 음식 먹었을 때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 괜히 탈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문제없지만 연약할 때는 찝찝하죠.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주저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는 모습 보니까 뭐지? 내가 잘못됐나? 왜 저 사람은 저걸 먹지라는 시험에 들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가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난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는 먹을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형제를 경고케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숙해지는 것으로 인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견고해져서 좀 하나님 나라를 바칠 수 있는, 나도 든든한 기둥이요 그도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는 연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혼자만의 신앙은 안 된다. 나는 로마에 가서 너희와 신앙의 교제를 하기 원한다.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 것을 받아 피차 신앙의 교제로 인해 위로받기를 원한다. 안식하기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짧게 말해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과도 연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고 나 혼자 나는 신앙 충만하고 나 혼자 나는 하나님과 독대할 만큼 나는 믿음이 있다 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타는 장작 가운데 있을 때는요 모든 나무가 다 잘 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한 나무를 끄집어내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불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꺼져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서로 연합한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믿음이 많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도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물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서로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다른 사람의 단점에 눈을 비칩니다. 색안경 끼고 다른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내 눈을 가지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경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안경을 끌까요? 바로 예수님의 안경을 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모든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봅니까? 짜증내는 부모 있습니까?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가 어떤 모습이라도 행복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물건 깨트려도 그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어렸을 때 다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모습에서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부족한 부모도 연약한 부모도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5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이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누가 더 강하고 믿음이 좋고 또 여러 상황이 좋은지 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붙이신 이유는 보듬어 주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베풀게 된다는 것이죠. 작가 앤드류 매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스승이다. 사람 모두 스승이다. 우라가 치밀게 만드는 사람조차 우리에게 인내심의 한계를 가르쳐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란 말은 그를 좋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제 마지막 이 문장만 빼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스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다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있어도 그 단점이 아닌 장점을 바라보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99가지의 단점이 있는 것을 세상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의 장점을 보십니다. 우리도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로 가는 도로변에 레드우드 스테이크 파크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엄청 큰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나무 하나에 기둥이 구멍을 뚫으면 저렇게 차가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만큼 나무들이 커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저도 못 가봐서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 성인 남자가 20명이 서로 손잡고 돌아야 그 나무를 둘러쌀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언젠가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미국으로. 정말 우리가 이제 근데 그 왜 이렇게 우창할까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식물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나무가 깊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내려가야 나무가 든든하게 쓴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네드우드 공원은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나무들이 자랐을까요? 재밌는 게 뿌리는 깊지 않았는데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너무 견고하게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 영양분을 나눠 가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창한 숲을 이뤘답니다. 근데 저 숲 안에도 말라버린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말랐을까요? 서로 연결되지 못한, 자기 혼자 나만 잘 살겠다고 했던 나무들. 뿌리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라고 했던 나무들은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만큼 혼자 살 수 없어요. 같이 있을 때 정말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소서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서로서로의 믿음이 성장할 때, 동반 성장할 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게 될 때 자연스럽게 소문 나거든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면 소문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체험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고케 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되고 또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더 많은 은혜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더 견고해지고 또 연합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반복되어지는 선순환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내가 견고해진 만큼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또 노력하고 서로 연합하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아침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사랑을 부어주셨고 또 은혜 주셨고 능력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들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그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